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큰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옆에 한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그 노인은 강 옆에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강도 물도 얼기도 얼고 물도 찼기도 찼고 또 바람도 찬바람도 이래 부는 그런 상황에 노인은 그 강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을 타고 한 남자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그 노인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머무니까 그 노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저 강 너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지금 추운 겨울 날씨에 이 강을 건너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말을 태워서 우리 집까지 조금 태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니까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노인을 말에 태우고 그리고 그 노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면서 그 말에서 내려주면서 그 남자가 노인에게 묻는 거예요. 어르신, 내가 보기에는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그 어르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다 이 초라한 이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만이 말을 타고 와서 내 앞에 머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선생님의 눈을 보았을 때 친절과 배려심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신사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것이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친절과 배려심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는 일평생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친절하고 또 배려심 있게 사람으로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 그 생명의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과 배려심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친절과 또 배려심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대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농부라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고 자기 안에 거하면 자신도 자기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처럼 제자들도 자기를 떠나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포도나무라면서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제자들이 연합하게 될 때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와 분리되어 있을 때는 가지처럼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르면 사람들이 주워서 어디에?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와 연합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 연합될 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낸대요. 오늘 2절에 보면 네 가지의 여러 가지의 열매를, 가시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잘라버린대요. 이 가지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는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라고 이름을 불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바로 성도라고 불려지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역할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본 역할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때 가지의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는 가지에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리는 자를 쳐낸다는 거에서 이것을 견인 교리,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다는 하나님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참는 것은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고 성도를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백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어진다는, 열매 맺지 않는 내어진다는 그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도냐? 그 성도는 바로 성도인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인체하면서 삶 속에서는 성도 열매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아래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바로 첫 번째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참 성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는, 성도의 열매는 바로 첫 번째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거룩하다. 지금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이라 보여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게도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과, 세 번째는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내가 더욱더 이래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백성이라면 처음에는 조그만 사랑에 이것에만 사랑을 베푸던 사람이 좀 더 조금 가다가 좀 더 큰 사랑, 좀 더 큰 사랑, 좀 더 큰 사랑,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내에서도 그래요.
인내에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처음에는 내가 정말 좀 곳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던 그 성격이 조금서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서 사라져서 조금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그리고 가서는 온전히 견디는 참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는 거예요. 성령.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그리고 회개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의 해결의 비결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며 반문하고 머리를 까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닌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났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가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재벌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방문하면서 머리를 까우뚱까우뚱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의식, 주와 관계들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또 진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를 맺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공동체에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내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이래 삶을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보기도 싫고, 함께 이야기도 하기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그 사람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게 되고, 내가 좌절하게 되고, 내가 늘 마음이 불편해서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나의 원수와 함께 이래 같은 일을 해나가고 꼭 해나갈 때는 내가 그 사람과 내 자신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로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도 용서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내 속에 임재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들어와서 바로 나도 모르게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찰 때는, 나에게 풍성할 때는 어떤 원수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입어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또 나에게 좋지 못한 것, 내가 나쁜 습관이나 어떤 것을 좋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혼자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더 가까이 나갈 때 나에게 좋지 못한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암덩어리 같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나는 내게 좋지 못한 것은 다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서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의 해결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온 모든 것들, 그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죽중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어떤 일을 바벨탑을 쌓고 해도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죽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래 나무가지처럼 버려져서 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어디에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 밖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다 불에 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아니, 충격적인 거예요. 이 역사의 사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의 사관에는 어떤 사관이 있냐면, 역사는 가면 갈수록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런 진보의 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거와 반대로 역사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떤 사관이 있냐면 퇴보의 사관이 있어요. 퇴보의 사관.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진보의 사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역사가 진행하면 할수록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역사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발전하고 진보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학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학문을 저 선사시대나 석기시대나 철기시대나 또 고대시대나 중세시대에 비해서는 지금 학문이 엄청나게 진보되고 엄청나게 발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 우리가 보이는 학문이나 또 어떤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진보하는 그런 진보 사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퇴보 사관도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 때는
모두가 싸움과 다툼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불법과 또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극심하다고 하잖아요. 극심. 그걸 보면 이런 도덕적이나 이런 모든 내적으로는 퇴보한다는 겁니다. 퇴보.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퇴보의 사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진보의 사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퇴보의 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퇴보의 사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이 세상이 부패해서 마지막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는. 종말이 올 때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많은 바벨탑을 쌓고 이래 해도 진보를 시켜 넣어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관계없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밖에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이런 바벨탑을 쌓고 해도 예수님 그 심판 때는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벨탑을 쌓았는지 그게 대해서 너무 이래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거기에 중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거 많이 모았고 세상 거 뭐 어떤 거 이래가지고 막 바벨탑을 쌓고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켰고 내가 전 세계에 무엇을 발견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게 관심 가지고 그런 데보다는 내가 조그마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오늘 7절. 이 말은 또 뭐냐면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뜻밖에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래 기도에만 국한되어 있잖아. 적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 기도에도 적용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어우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에 연결을 짓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또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기도로 해결하라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힘들고 더 고난에 빠지고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들을 지키는 목동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 일을 하는데도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디에?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목동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또 오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다윗을 모범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또 자손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왕부터 시작해요. 왕의 자리부터 시작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일반 평민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고 더 비참한 처우를 맞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윗처럼 순종하느냐, 그렇지만 다윗 자손들처럼 몇몇 자손들처럼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이고 그 밑에 바로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였어요.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그때 여왕은 에스더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 하만은 욕심도 많고 자기 계획대로 이래 살아가는 그런 전행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자기 계획대로 이래 잘 형통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땠어요? 비참한 삶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올무로 나왔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떠나면 비참한 삶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만 장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유명한 장군이에요. 능력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에 걸리냐면 나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장군인데도 그것을 힘있는 장군인데도 많은 것을 많은 이래 군사를 다스리는 그런 장군인데도 그 나병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나병은 도저히 어떻게, 그래서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장군인데, 당당한 능력 있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아보지도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화를 냅니다. 안 가, 그때까지는 화를 내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낫지 않아요. 낫기에서는 증조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순종 안 할 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나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항상 우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하시고 바로 형통한 삶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서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믿은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내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아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하신대요,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한번 내뱉으면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구하는 것이 많고 너무 많은 큰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래 응답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 이유가 솔직히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나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구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부모고, 부모가 내 부모고, 내 부모라고 믿었고, 그리고 또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면 특별한 사정 이상은 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구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굳건히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한 것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천국의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것,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늘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붙어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